우리 다 같이 마음을 이제 정리하시고 묵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시기에 느헤미야서를 통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세계적인 그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있지만은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과 오랜만에 교회 마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이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사도신경 성경책 보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은 그대로 암송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감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당에서는 했지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또 성경책 보시면서 또 암송하신 분 암송하시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죄를 벗고 보니
다시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서 세상 부귀 하느냐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내 이르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동행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를 이곳 만군의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주님만을 경외케 하시어 우리를 전염병의 환난에서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이웃에게 널리 나누어 주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주님 뜻대로만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주님 안에서 모범이 되는 주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부모,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 세우신 주님의 사자이신 조광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이곳을 덮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번 팬데믹 동안, 전염병 팬데믹 동안 중간에 잠깐 또 한 몇 번 우리 예배실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서로 얼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일어나셔서 서로 이렇게 뭐 만지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축복하는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다시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누가 오셨나 좀 보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그동안 좀 수술도 하셨고 또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그 따님과 함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버팀목을 의지하면서 오신 우리 엘렌 권사님 힘내라고. 엘렌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항상 애쓰는 우리 따님, 따님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오셨다가 올해 오셨다가 갑자기 이런 팬데믹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못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김나무 형제님하고 저 박혜리 형제님.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세교우입니다. 세교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몇 가지 목회적인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것을 녹음해가지고
이제 오늘 5시에 온라인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은 5시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조금 좀 불편하시지만은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월 카운슬 모임 10월 8일 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토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명의 삶 후 생명의 삶 책이 나왔는데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옆 뒤에 있습니다. 가실 때 픽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생신 맞으신 분 종숙 권사님 못 오셨네요. 조공숙 권사님, 김용근 권사님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조공숙 권사님은 오늘이고 김용근 권사님은 10월 10일입니다. 김용근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축하합니다, 권사님. 예. 권사님이 연상의 여인이죠. 이양복 장로님보다 연세가 1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10월 중보기도 나왔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네이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캐노피 2개 하고 이 야외용 음악 이렇게 장비를 우리 도네이션 해 주셨어요. 우리 토미 집사님 부부 한번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그 사인은 이제 한 분이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완공될 겁니다. 궁금하다고 어떤 분이 그러셔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변경 사항이 있어서 다음 주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맛있는 비빔밥을 이렇게 투고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투고로 이제 부엌에서 다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실 때 싸가지고 여기서는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 이렇게 오가닉으로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13절 9절까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요. 구약성경 746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746면 12장 44절 읽으시고요. 우리가 읽을 구절은 조금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44절 12장 4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은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 그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아멘. 예,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왔습니다. 13장 우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감리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 하나님이 주신 교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예. 북미주 개혁교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RC입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예, 예. 중세 이 카톨릭 교회가 이제 부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패를 개혁하고자 탄생된 교회가 리폼 처치예요. 개신교회. 그러니까 통칭 우리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이런 교회들을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예. 성결교 다 개신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회 중에서도 개혁을 강조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 처치입니다. 리폼 처치. 이 리폼 처치의 정신은 늘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개혁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World is belongs to God.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개혁 정신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결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 종교 개혁도 그렇고 유다 포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영적 개혁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뭐를 보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 재건했지만은 그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것이 개혁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이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포로 공동체가 그 좌절감에서 또 절망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성벽 재건 후에 바로 성벽 봉헌식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은 그 어떤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우리가 쭉 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격적인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위에를 다 올라가서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고난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하나님께 막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온 백성을 크게 기뻐하게 하셨다고,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가슴에서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적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은 성벽 봉헌의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12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4절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전에 유다 백성들은 처음 것, 곡식이 처음 것이라는가, 그러니까 맞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임봉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삶,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에요. 그런 성벽 봉헌식 날 이 헌신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헌물을 그래서 다 곳간에다가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 영성은 물질이나 육체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영성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 그런 것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영성은 물질과 상관이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영성은 물질이나 육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동안 좀 몸이 아팠을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몸 상태가 좋아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영성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 사역도 해요,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균형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다, 적다,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어디에 썼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성벽 봉헌식 마지막 날에 유다 백성은 첫 것과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 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죄송하대요. 죄송하고 염치가 없대요. 염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염치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그들의 삶에서 분리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는 중에 그들 속에 암몬과 모압 자손과 같은 이방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그들을 몰아낸다는 건요,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장 3절을 읽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곧바로 말씀이 임하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바로 곧바로 실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 지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사회의 개혁은 이렇게 겉보기에는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소망이었던 그 성벽도 이제 재건돼서 봉헌되었고 봉헌식도 치루었고 하나님께 실제로 헌물을 드리면서 헌신하였고 구별되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도 돼요. 끝나도 돼요. 그런데 끝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개혁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13장에 들어와서 다시 개혁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가 있었던 동안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이전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우리 13장부터인데 5절만 읽겠습니다. 1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가요?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그런 자입니다. 유다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이방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성벽을 막 지금 쌓고 있는데 거기다가 초를 치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성전, 그 성전의 큰 방을 자기가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부정하고 은밀한 관계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영적 개혁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성물을 보관하는 방이고 백성들이 낸 그 11조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방을 개조해가지고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허가한 것이고. 이것은요, 뭐냐면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조각을 준 거예요. 생선을 또. 백성들이 힘들게 벌어 아주 정성스럽게 낸 성전세 11조가 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 가지고 도비아에게 은밀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8절 9절 보면은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좌판을 막 둘러엎으셨잖아요. 그 모습이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개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만약 개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전보다 더 후퇴하게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성전에 방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뭐 방 하나 빌려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멍에서부터 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랜드에서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그 성도들을 있는 곳으로 저는 항상 거기 가서 살아요. 선랜드 있는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제가 선랜드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밤에 이렇게 자라고 누워 있으면요 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막대기를 이제 찾아가지고 천정을 막 이렇게 탁탁 쳐요, 한 번씩. 그러면 잠시 조용해지다가 또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죠? 쥐소리입니다. 어떻게 천장 위로 쥐가 올라갔을까요? 쥐구멍이 어딘가 있기 때문입니다. 쥐구멍이. 막대기를 막 천장에다가 이렇게 막 두들겨도 뭐 두드린다고 소용없어요. 쥐구멍을 찾아서 막아야 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 있으면요, 내 신앙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여요. 거기에 따라가요.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을 때면은요, 오늘 말씀이 내가 가슴에 다가온다. 내가 뭔가 변해야겠구나. 그리고 막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그래요. 말씀이 막 임하니까. 그리고 심령을 자극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딱 처해봐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은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내가 이렇게 왜 마음을 쓰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요,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다가 또 어떤 세상 일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놀래요. 내가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행동이 이럴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낙심도 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그런 구멍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패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교회 마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서 12장, 지금 느헤미야 개혁이 다 끝났습니다. 이 12장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보기에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나는 이제 뭔가 이루었다, 신앙적으로. 완성된 것 같으신가요? 성벽을 다 쌓으신 것 같은가요? 나 이 정도면 괜찮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요, 다시 개혁을 시작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12장까지를 보면요,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하였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들이 약속하고 임봉하였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13장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요? 인간의 영적 개혁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개혁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썰몬인가요? 썰몬, 연어. 예,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어는요 계속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에서 그냥 아무 뭐 움직임 없이 둥둥 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개혁을 중단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랜드 ANC 공동체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개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가 새록새록 다가와요. 우리 ANC 공동체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를 다 개혁해 나가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혁해 나갑시다. 개혁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개혁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성전에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개혁은 끝이 없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단 없이 개혁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개혁의 길을 가도록 주여 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환난도 그 중에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오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오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게 구멍난 신앙, 어디가 구멍난지를 또 생각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당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 개혁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개혁교회인 우리 ANC가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개혁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렇게 7개월 만에 하나님 이 텐트 안에서, 이 천막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을 접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개혁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7개월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얼굴을 보게 감사합니다. 혼자 외롭게 아버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 땅이 아픕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맞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오실 날 때까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그 몸부림과 개혁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환난 시에도 어렵게 번 귀한 헌금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게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거는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영적인 개혁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 지금도 생명을 걸고 전염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다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또 교제하시고 또 우리 비빔밥 하나씩 다 또 필요하신 분은 또 몇 개씩 한두 개씩 더 가져가서 같이 또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음료라든가 식사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